자,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로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소명을 이루는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에스겔 1장은 복잡하지만 이미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에스겔 1장 했지. 이 생각은 들죠? 자, 그것도 안 드나? 자, 에스겔 1장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장도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도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방인 사도가 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철저한 소명 의식이 없이는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 복음 증거에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오늘 오늘은 제가 저녁 밥 먹는 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해요. 여러분 웃지도 않네. 장로님들이 정진산 장로님, 또 그 다음에 양종승 장로님 부부, 정진산 장로님 부부, 양종승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정기본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 진짜 이 요리 전문가는 정기본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저기 하고. 근데 오늘 그 짜장밥을 했는데요. 사람들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죠? 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너무 감사해서 아니 요즘 그 남자들 셰프가 많긴 많은데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감사해요. 아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박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어나세요. 자, 인나세요. 자, 저 세 사람들 왜 정소연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저녁을 먹으면 이 세 부부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와서 드세요. 자, 앉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소명감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소명감이 없으면 존재의식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는 국가적인 부흥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흥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국가가 부흥이 없다고 해서 개인에게도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국가가 배역을 해도 에스겔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하늘이 열렸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포로 중에 예언했던 에스겔이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주님, 하늘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돼도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2023년도 멋있게 보내는 그런 축복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악한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 이상을 본 에스겔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더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역사 신성이 있다는 걸 깨닫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나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읽어주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누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더니 에너지를 주고 에스겔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2장 3절부터 5절까지 소명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수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도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이 소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는데 하나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인데 요약하면 인자인 너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자식이란 말인데 에스겔이 사람의 자식이지 여러분 짐승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에스겔에 9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선지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86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애언적인 호칭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애언적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 보고 인자라고 부르실 때 에스겔아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씀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정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의 인생이 거절과 모욕으로
모욕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의 인생은 상당히 험난할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미입니다. 암. 여기에 소유대명사가 붙게 되면 암미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뜻. 암미. 내 백성. 거기에 소유대명사가 암미라고 그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앞에 부정사 로라는 말이 붙입니다. 로암미.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는 노합니다 그랬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고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임이라고 부를 때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고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암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패역한 고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처럼 살아가니 나도 너희를 이방 백성처럼 부르고 대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너는 인자가 되어 거절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패역한 백성들이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소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영혼 출세 사명을 받지 않았어. 그죠?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했고 세례도 주니까 얼마나 보람도 있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거절과 모욕만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자 에스겔 3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인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의 핏값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서 찾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핏값을 찾겠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소명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있을 줄로 알게 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폐역할지라도 너 하나만큼은 폐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런 메시지.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괴로운 소명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소명을 이루는 에스겔의 인격적 특징은 무엇인가? 소명을 받은 것은 이루는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이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그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은 뭐죠?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라고 했습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부싯돌이라는 것인데 칼가는 돌인데 돌이 얼마나 단단하면 칼을 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싯돌은 단단한 것의 대명사인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강한 금강석이 되게 했습니다. 이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박치기 그 유명한 오케이 기밀 유명했죠. 한번 유명했잖아요. 박치기. 금강석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한 번만 박치기 빵 하면 흔들흔들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만 부싯돌 같은 게 아니라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얼굴도 부싯돌 같았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부싯돌 같이 아주 단단한 얼굴이었다는 뜻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딱 무장되면 부싯돌 같이 단단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부싯돌처럼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싯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베드로가 말려도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소명을 이루는데 단호한 얼굴, 결심을 막을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도 외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소명은 허약한 결심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이마는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동치 않는 단호한 결심,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 좌절할 줄 모르는 백절불굴의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얼굴에 이런 다이아몬드 철판을 깔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판을 깔으라는 것. 이것은 소명을 이루는 선지자에게 필요합니다. 소명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얼굴에도 단호한 결심을 주시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단호한 각오를 주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소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생명도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읽어주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4차에 걸친 전 선교 여행을 마치고 14권이나 되는 신약을 기록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과 같았습니다. 어떤 일에라도 금강석처럼 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딱 철판을 깔으라는 것.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에스겔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이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아멘. 이 말은 누가 굳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월달 시작이 됐는데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강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습니까? 에스겔 22장하고 3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툭 치시면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자, 2장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네, 아멘. 성령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2절도 12절. 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네. 아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3장 14절도 읽어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권능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능력의 원천은 철판을 깔고 뭐 난리가 났지만 이것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임했습니다. 떠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영이 언제 실행된 오순절날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 받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경 암송대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는 것인데 비록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먹으라는 것이. 어떤 사람 말씀을 수면제처럼 먹죠.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다 보면 한 장만 읽어도 그런 경험들 하셨죠. 제일 잠이 많이 잘 졸리는 게 에스겔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잠 못 자고 밤을 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에스겔을 읽으셔서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어야 용기와 능력이 나서 소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네, 아멘.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 이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받으라는 거. 우리는 소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밥 많이 먹는다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에너지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에너지 원천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약간의 고난에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단 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애들도 못 건든다니까요. 마귀는. 어른들도 잘 나가고 풍채 좋은 사람이라 할 때 기도 안 하면 너무 웃기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영적 능력을 받게 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아셨습니까?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에스겔을 강하게 했다. 그렇구나. 성령과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내가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의 공통적인 소명이 있는데 폐역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폐역한 세대에서 선지자로 금강석보다도 강한 이 말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헌신과 확실한 소명, 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의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힘있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시기 바라고 나는 이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여러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2023년도는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꿀처럼 받아 먹어서 하늘의 에너지가 성령의 역사가 넘치시기 바라고 하늘 문 열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꿀성이처럼 단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